천로역정 전번연 28 영을 분별하라. 성실은 수사장에게 진정 은혜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작업을 한다. 이런 작업을 심령을 살핀다라고 부른다. 영혼을 깨우치고 치료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성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일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그 별에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크리스찬, 말과 행동은 영혼과 육체가 다른 것처럼 정말로 별개의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신이 시계와 같듯이 말라 홀로 있는 것이 역시 수치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정신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7절 말씀. 이 수사장에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듣는 것과 말하는 것으로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단지 씨를 뿌리는 것이며 말하는 것만으로도 진실로 마음과 상관된 열매가 있다고 증명에게 불증문합니다. 크리스찬, 마지막 심판날의 열매로서 각자 심판받는 것을 우리 스스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날에 당신은 믿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당신은 행하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말만 자였습니까? 라고 질문받고 행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추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아신 바와 같이 추수 때 사람들은 오로지 열매에 관심을 둡니다. 믿음에 속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당신에게 수자장의 고백의 마지막 날에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성실,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모세가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며 굽만 갈라졌거나 새김질만 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토끼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는 지실로 수사쟁이를 닮았습니다. 그런 지식을 착각하면서 말씀을 새김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김질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개 혹은 곰이 밤바다처럼 굽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사쟁이는 토끼와 같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요, 당신이 그 본문들의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구절들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이 소리나는 끄리와 울리는 꽝기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생명 없는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진실한 믿음의 복음에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야기 전사모가 음성이 같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다면 하늘에 있는 생명의 자녀들 가운데서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와 동행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그가 넌놈이랍니다. 그를 어떻게 떨쳐버리는지요. 그렇죠. 제 증거를 받아들여 제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들키지 않는 그런 그 자신의 동행자에게 실증낼 것입니다. 성실, 저보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저에게 그에 가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능력에 대해 심각하게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단순히 이런 종교의 능력이 그의 마중과 집 혹은 대화했는지 여쭤보십시오. 성실은 다시 수다쟁이에 나갔다. 그래,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수다쟁이.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계속했더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아쉬웠습니다. 성실, 원하시면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당신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을 맡기셨으니 이 질문으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수다님, 정기의 등장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것이군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하자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그것은 재대응에 부른답시다. 둘째로 성실. 아닙니다. 잠깐만요. 우선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은혜는 영혼의 죄를 혐오하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나타낸다고 말해야 합니다. 스타님, 아니 이 재당에 부리는 것과 죄를 미하는 것사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시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의 정체에 대해 항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미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방어에 의하지 않고서는 죄를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제 대항에 부어지는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마음가짐과 대화를 통해 제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부인은 마치 자신이 매우 거룩한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요셉과 부정한 짓을 범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어떤 이가 죄에 대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무릎에 있는 아이에게 흩은 계집이다, 분명히 나쁘다고 소리지다가 다시를 아이를 껴안고 입맞춤과 같습니다. 수다쟁이, 내가 거기에 당신은 올가면을 놓고 있습니다. 성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려 했던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작용의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수다쟁이, 복음의 신에 대한 많은 지식입니다. 성실, 그 표식이 첫 번째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든 마지막이든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은혜의 작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께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아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제들은 이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께서는 추가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복되다고 하지 않으시고 행하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가 있듯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가 천사 같은 짓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말한 표식은 사실이라면 정말로 수대장이나 자랑을 좋아하는 자들은 아는 것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없어야 좋은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마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사색하는 것만으로 머무르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은혜의 믿음과 사랑이 동반된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사람에게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전자는 수다쟁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는 후자가 없이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나는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3, 4절 말씀. 수다쟁이, 당신은 떠드신다. 이게 얼가를 놓습니다. 그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